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 속에 영원한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두려움 가운데 뿔뿔이 흩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전에 살던 곳으로 되돌아가서 전에 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두려워 숨어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에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십니다.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십자가 사건 이후도 그 제자들은 우리 주님의 메시아적인 주님을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을 찾아올 때 그들은 진정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변화였던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여러분 야고보를 쓴 야고보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의 친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알기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나중에 그가 교회를 향하여 기둥같은 존재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질문이 생기죠.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야고보가 어떻게 교회의 기둥같이 야고보를 쓸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까? 성경은 야고보의 회심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가 왔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일이야말로 야고보의 삶의 가운데 그 삶을 역전시키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는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큰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기세등등하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자였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선상에서 그는 부활의 주님을 정오의 더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그 앞에 엎드려집니다. 주님 이시오리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완전히 깨어집니다.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가 변화됩니다. 사울 가장 큰 자가 바울 가장 작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은 위대한 말씀의 종이 된 사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고보가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 문을 잠그고 꾹꾹 숨어있던 그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이유는 성경은 한 가지로 설명합니다. 바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부활주일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부활하신 주, 살아계신 주를 바로 그 주님을 만났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봅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말합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가 다 끝날 때 기독교는 부활과 함께 다시 시작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종교적인 것들이 끝날 때 기독교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부활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이야기하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부활의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부활의 축복 3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으로 인함이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다고. 부활의 주님 앞에 다시 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볼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와 같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의 관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성경은 결코 하나님께서 모든 자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표현은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으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계십니까? 오늘 자녀된 특권을 주시는 새로운 관계,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들 집에 방문해 가서 방문하면 한두 번은 반갑게 맞이하실 거예요. 그러나 아무 때나 찾아가서 소파에 누워서 냉장고에 있던 음식들을 막 꺼내 먹고 이러면 싫어하실 거예요. 힘들어 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 손녀, 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서 마음대로 먹고 냉장고 문 열고 원하는 거 먹고 그래도 힘들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됨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녀된 특권은 그렇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까? 그 아버지 앞에 달려 나가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자녀됨의 새로운 관계의 축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 새로운 목적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이거 같이 읽을게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며 함이라고. 부활의 주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전에는 우리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이름이 중요했습니다. 내 소유가 중요했습니다. 내 행복이 중요했습니다. 내 영광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바꿔 놓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지십니다. 이제는 내 소유보다 주님의 소유가, 내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기쁨이 내게 더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라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21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신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내가 사는 것이 돈이니, 세상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자기 명예니, 세상 사람은 자기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권력이니,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이제 아니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일 위하러 사는 것이라. 새로운 관계, 자녀됨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목적,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사는 것이에요. 이제 세 번째로 새로운 확신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의 고백을 선포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이야기도 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 이야기도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라고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신 분들이 확신합니다.
영생이고 생명이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런 확신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우리 장례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타깝고 슬픈 마음은 있어요. 거기에는 슬픔이 있지만 거기에는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 예배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천국 한송 예배, 천국 한송 예배. 해마다 우리가 김동영 목사님 물지에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가보면은 그 옆에 사모님이 계시고 죽음 건너편은 또 오집사님들의 가족들이 묻혀 계시고 가끔 우리 장로님은 또 날씨 좋으면은 자기가 사는 무덤에서 누워 계신다고 하시는 거. 왜냐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렇게 헤어짐으로 끝난다면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을 갈 때 우리는 헤어졌던 가족들, 성도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전도했어요. 모슬렘에 믿는 여자 한 사람과 하던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여인에게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얼마나 그 여인이 자기가 얼마나 잘 믿는지를 그렇게 자랑하더래요. 자기는 하루에 5번 기도하고 11조 이상을 드리며 봉사와 섬김을 열심히 하는지를 말하더래요. 성교사님이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당연히 천국 가겠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다. 성교사님은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대요. 그래도 모른 척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천국 갈 확신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성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당신같이는 못하지만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믿음의 확신을 전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희생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헌신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만날 때 다시 사신 그분을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부활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변한 야고보처럼, 사도 바울처럼 두려워서 꽁꽁 얼어붙었던 그들이 그 주님 앞에 다시 나왔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부활주일, 오늘 부활 주님과 동행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지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주장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